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중요하게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인정 안 하셔도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초대교회와 요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과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뭘 것 같나요? 숙제로 내드릴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역사를 원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초대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초대교회처럼 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성도가. 그게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이걸 했다는 겁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예배입니다. 오늘 46절 47절에 뭐라고 그러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와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자 현실적으로 목사님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는데요. 초대교회는 현대 아울렛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는 홈플러스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는 트리플 스트리트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는 메가박스도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아예 갈 곳도 없이 금종령을 선포하고 사형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 필요 없이도 딴 데서 뭔가를 얻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좀 안 만나도 우리는 딴 데서 그 위로 받잖아요. 우리는 좀 딴 데 가서 또 수다를 떨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초대교회가 무슨 부부싸움 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너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요 사치스러운 겁니다. 막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막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초대교회가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 성도들 너무 사치스럽다. 우리는 딱 하나밖에 필요 없다. 지금 뭘 고민한, 그 사치다, 그거. 뭐 어렵냐? 그 사치다. 그 입에서 자꾸 어렵다는 얘기 자꾸 하거든요. 입에 자꾸 힘들다는 얘기 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생명 걸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를 봤을 때는 굉장한 사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 날마다 교회,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참 힘들다. 초대교회도 힘들었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자, 어느 정도 힘들었죠? 사형이라니까요, 사형.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지금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사형의 시간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형 당하면서도 웃고 불에 태워 죽은데도 웃고 죽었다니까요. 네로가 그 신기해가지고 물었잖아요. 그 코아바데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속에 물었잖아요. 이것들이 왜 다 태워 죽이는데 다 웃고 죽냐. 신하가 기가 차게 대답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밖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인간의 지금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뭔가 힘을 줘버렸는데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실상 우리가 성령 충만이요. 자,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지금. 진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와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와 여러분의 차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차이,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 현대교회의 차이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예배를요. 생활화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영안을 뜨고 초대교회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린 옛날부터 뭘 지금 자꾸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권사님도. 뭐라고 얘기했냐. 주일 성수해라. 맞습니까? 주일 성수해라.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듣고 와세요. 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일 성수하라는 그 얘기의 주일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일요일이라는 날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구약에서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입니다. 그 하루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건 뭐죠? 우리는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지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요.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일요일날 부활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자, 그날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에는 토요일날 지켰지만 우리는 일요일을 지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딱 얘기하는데요. 여기서요. 그때 당시 율법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이 완전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초대교회는. 율법 종교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하루를 지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는 분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입니다. 월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월요일은 누구 날이죠? 자, 일요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성수라고 얘기했을 때 일요일을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야 축복을 받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자, 그러면 월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월요일은 주일 아닙니까? 화요일은 주일 아닙니까? 수요일은요? 다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가고 계시에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토요일도 주일, 계속 주일이요. 다 같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일요일 날 와서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바라볼 그 날을 우리는 또 주일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전체가 모여. 그러나 월요일도 주일이요, 토요일도 주일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복음 가진 사람은 개념이 바뀌어. 바리새인들 하루라는 그걸 잡았는데요. 초대교회하고 완전히 비교도 안 될 만큼 뭐가 차이 나버린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러니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새벽에도 가야 되고 수요일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계속 와야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는요, 이 총회적으로요, 본부에서 막 계속 훈련 갑니다. 계속 갑니다. 또 갑니다. 여기도 보냅니다. 자, 이게 지금요,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보면 진짜 오늘 여러분들 오해를요 전부 다 완전히 다 이게 착각을 버려버리고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버리면 이 예배 오라 가라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좀 이따 한번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들이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꾸 신앙생활 하는 게 이 자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를 딱 드리고요,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막 계속 열심히 일해요. 막 계속 일해요. 그러다 다시 또 주일날 나가서 은혜 살짝 받고 막 월요일부터 계속 일해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 드려놓고 일주일 내내 막 자기 머리 굴리고 뭐 이게 더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너는 어찌 막 새벽도 가고 수요도 가고 금요도 가고 그만 좀 가라. 그게 더 쉽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보니까요, 어렵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두 번째로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현장과 안 맞아요. 현장과 안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간혹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뭐냐? 모세 가만히 있다가요, 하필이면 늙은 그 나이든 그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80살 때요, 갑자기 어느 날 불러가지고요,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아니, 젊었을 때 저처럼 한 40대 불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든지 조금 더 어렸을 때 이렇게 하지, 80 먹은 노인 다 힘이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나이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데리고 나가라. 자, 그런데다가 애굽에 나왔더니 바쁘게 나와가지고 빨리 애굽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성막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 보고요, 빨리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래야 될 건데 그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보고요, 성막 완성시켜. 자, 그리고 포로로 돼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포로로 돼 있을 때 빨리 포로에서 빠져나와라,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전을 재건해라. 아니, 지금 포로 잡혀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성전 재건해라. 말이 되겠어요? 자, 우리에게 맞는 말 보면 뭣도 안 되지, 막 일도 안 되지,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꾸 뭐 또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 막 성막 만들고 성전 재건하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전혀 앞뒤 안 맞는, 현장이 안 맞는 얘기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정신이 이상하신 분입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과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안 맞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성막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렇죠? 결국 바벨론 포로 나와가지고 성전 재건했어요. 말씀과 현장과 안 맞다고 했는데요, 다 하나님 맞게 하셨어요. 내 삶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좁히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좁히는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좀 편안한 걸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든데 좀 쉬라고 하면 좋을 텐데 계속 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여러분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자, 지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한 아까 일요일 날 지키는 거요. 주일 성수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1시간 설교 듣고, 그것도 집중적으로 1시간 설교 듣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도 어려운데, 주일 1시간 설교 듣고 지금 나가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집중해서 들으면 좀 나아요. 대충 들어요.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한 지금 세상이 지금 뭔가가 오는데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꾸 이게 지금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과 안 맞아요. 주일 성수도 겨우 간신히 나와가지고 졸다가 끝났구나. 이걸 어떻게 나가서 세상을 싸웁니까? 사단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요, 교회들이 뭐라고 가르쳐 왔냐? 자, 이 상태인데요, 이 사람 보고 열심히 노력해라 이럽니다. 참 자기 죽을 맛인데 열심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막 도전해라, 막 이런 말들을요, 막 계속 쏟아냈습니다. 전혀 자기는 뭐 신앙생활이 뭐 안 되고 있는데 막 거기다 막 희망을 붓고 막 뭐 하고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그래 막 긍정적인 사고 막 따지면 지금 책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막 할 수 있다. 하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안 돼요.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4년 반 동안 지금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요, 특별하게 제가 뭘 적용한 적이 없어요. 강조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힘을 못 얻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예배가 지금 얼마만큼 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헌신해요? 그렇게 죽을 맛인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또 전혀 힘도 없는 사람하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 당신 뭐 장을 맡고 이거 하고 이제 계속 뭔가를 얘기하니까 자기는 가다가 막 쓰러져 버려. 제가 강조하면 4년 반 동안 계속 그것밖에 없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가 단순히요, 이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목사님이 예배 드리러 자꾸 오라니까 나는 장이고 나는 중직자고 자꾸 오라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예배할 때 일어난 일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리 저 집사님 이 분들 보면요, 이 저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이렇게요, 그 뭡니까? 좋은 거 이렇게 있으면 많이 드세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드세요. 아니, 많이 먹어야지 몸에 좋지. 그 1년 가서 다 1년 갔는데 한 번만 먹어. 그거 돼요? 제가 뭘 설명하려는 거 아시겠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면요, 많이 잡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어렵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뭔가를 모르면 진짜 힘든 게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거 하는 것도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저도 마찬가지 교인들에게요, 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이 상황에서 노력하거나 도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배, 매일 예배, 이걸 생활화했다, 초대교회가. 도대체 예배 생활화가 도대체 뭐냐, 이거. 왜 자꾸 매일 예배 가운데 뭔가 힘을 얻으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로마에 속국되기 전까지요, 수천 년 동안 병들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수천 년 동안 병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속국까지 되어 있어요. 잘 알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에게는 뭐가 안 되는 문제 있는데요,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쉽게 풀려 하지 마시고요, 가문 대대로 오래된 그 문제가 나에게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 고조부 위에서부터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것이 최씨 가문을 타고 나에게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병들어 있어요. 맞아요? 우리식으로 적용해 볼까요? 예배가 재미없어. 병든 겁니다. 신앙생활 어렵다.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절대로 아닌데.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내를 바꿔야 돼요. 다 병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일치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요.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성수라는 그 자체도 힘들고요.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탈북자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탈북에서 넘어왔어요. 그럼 탈북자의 목적이 뭐죠? 먹고 사는 목적이. 오래 수십 년 동안 비밀성 체제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체제 속에서 살다 왔어요. 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왜 안 될까요? 이걸 본격적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뭔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막 하늘 보좌 문이 열리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뭐가 난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병들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사람 축복받았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막 몇백 명씩 몰려왔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왜냐? 우리 서집사님 남자 몇 명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한 남전도에 100명이 왔다. 사업도 못해요. 왜냐? 막 여기서 와달라, 저기서 와달라. 난 지금,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때 막 이게 막, 뭡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히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가 힘을 딱 얻고 있을 때, 100명이고 1000명이고 딱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서집사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갑작스럽게 그냥 확, 이게. 왜냐? 일단 서집사님이 기절하는 것을 하나님 못 보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게 예배라는 게. 자,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 한번 세 가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예배 시간이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뭐 하죠?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랬죠?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도 합심으로 기도하지. 자, 그 장로님이, 권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이라고 합니다. 자, 눈에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은 안 될지 몰라요. 제가 들어보니까 막 기도 응답이 전부 육신이라.
죽었다 캐나도 내가 기도응답 안 되겠구나. 이런 엉터리 기도 제목 갖고는 절대로 기도응답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죽었다 캐나도 이 사람은 기도응답 못 받겠구나. 기도응답은 못 받아도 왜냐? 틀린 기도니까, 엉터리 기도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셔도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에 굉장한 이게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졸리고 뭐 해도 이 예배 시간에요, 뭔가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심리학자들이나요, 중요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많은 것들, 찬송과 기도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마약,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어디로 이게 담기느냐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말을 써서 거기에 담긴다고 그랬어요. 그 저장 장소가요. 왜 알코올 중독자가 술만 먹으면 확 돌아버리죠? 무의식, 잠재의식을 뭔가 움직이는 뭔가 거기에 담겨버린 거예요. 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약만 하면 확 가버려요. 그 사람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뭔가 담겼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저장소가 영혼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에 담긴다 얘기하지 않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담긴다. 여러분이 하는 찬송, 여러분이 하는 기도, 아멘 소리 한마디, 모든 이 성령 충만한 이 분위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담기게 돼요. 이게 여러분의 모든 걸, 행동을 움직이게 되고 모든 걸 다 뒤바꾸게 돼요. 가지도 않았는데 환경이 전부 뒤바뀌어요. 왜 제가 예배, 레위기서를 통해 예배 집중해라, 예배 성공해라, 예배 그냥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이게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요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정시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17편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촉하신다. 돌아보신다.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 순간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순간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단이 결박되고, 그 순간에 많은 치유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부터 이게 배우면 안 되고요, 기도부터 배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사들과 교회가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우리가 24 하는데 이 24시 기도가 뭐냐 도대체. 자, 24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저 안 믿는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저 인간을 좀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 일단 내가 답답하니까 저걸 꼬꾸러뜨려 주시고, 물에 담갔다가 겨우 숨 헐떡거릴 때 빼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저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럽니다. 그 기도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빠른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답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화가 있습니다. 나와 대화. 자신에게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세계복음할 주역이다. 자신에게 대화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확신을 심는 겁니다. 자신에게 메시지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속지 마시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보실 때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100% 200%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오랫동안 해왔던 병이 그 순간에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제대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요, 제대로 그 가사와 정말 기도하고 아멘 했다,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여러분의 영혼에 뭔가가 담겨요. 담기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매일 예배, 이 예배, 이걸 생활화했는데요. 예배의 생활화가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요. 굉장한 시간이죠.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60장 보니까 영광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받을 때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 굉장한 이게 말씀입니다. 이 예배의 생활화가 됐다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매일같이 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 말씀에는요, 흐름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세계를 살리자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부에서 지금 하는 그 흐름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보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뭐 하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분들 이 장로 수련회 때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 사명자 이런 분들이 7월 14일 금요일 하루죠. 토요일 오후 3시까지인가? 이렇게 하루 정도가 잡혀 있어요. 제가 광고를 나중에 봤는데 2차 등록이 7일까지로 지금 마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흐름은요, 뭘 이렇게 보는 거냐면요, 우리 지금 송도 이렇게 쭉 보면요, 안개가 꽉 찼어요. 1m 앞도 안 보여. 여러분이 전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전체 흐름을 놓치거나 못 봐버리게 되면 여러분 눈이 지금 딱 흐려가지고요. 송도는 분명히 있는데, 어디 아파트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다 흐려지기 때문에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내가 연세대학교로 간다. 아, 시야가 딱 연세대학교 저기 있구나. 딱 보였다. 세계복음화 저기 보였다. 거기를 가는 길은 요렇게 갈 것이냐, 차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저렇게 삼성 바이오 쪽을 통해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글로벌 캠퍼스 그 대학 쪽으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직진해서 저쪽 홈플러스 옆으로 해가지고 갈 거냐, 이런 길들이 있겠죠. 딱 보이니까요. 그 길은 강단을 통해서 길을 타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길이 갑니까? 아니, 지금 송도가 다 보여야지. 안개 삐약게 져가지고 내가 지금 가만있어 봐. 이 대학, 연세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디지? 이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길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 자체가 보여야 어디를 향해서 길을 따라갈 건데. 전체에 이걸 보면 시야가 다 가려져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게 눈이 열린 상태에서 이 본 강단이 우리 교회 강단이잖아요. 이 강단의 것이 여러분을 가는 길 방향을 안내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요, 정말 전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본부에서 지금 하는 우리 단체는 전도 훈련을 제대로 잘 시켜주는 곳이거든요. 정말 전도에 가슴이 부렸다, 여러분 합숙훈련부터 꼭 가셔야 됩니다. 명절 때, 딴 때 안 된다면 명절 때 가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우일 집사님하고 수집사님하고 이제 저기 서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전도 깨달아버리면 두 분이요, 난 대역사 일으켜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가슴에 불은 딱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막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막.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자, 그걸 가르쳐주는 그것이 이거였는데 이걸 몰랐구나. 그게 1차 합숙입니다. 그게 또 2차 팀 합숙도 있고요. 계속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 자, 은혜는 유튜브를 열어보면요, 우리 한국에 네로라 하는 목사님들 막 있습니다. 다 메시지들이 있어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가서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도는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슴에 불이 탔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잘 설명을 못해. 그래서 훈련 받는 겁니다. 두 분이요, 손잡고 가십시오. 강단에서 메시지한 거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두 분이 손잡고 가시라니까. 딱 보니, 아니, 전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합숙, 훈련, 팀 합숙, 이거 하면 내가 이만큼 훈련을 받았다, 가지건 날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훈련 받았다고요, 밑에 있는 사람은 훈련 못 받은 사람은 또 하대하고 막, 그건 영적 문제 있는 거고요.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아주 쉬운 전도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 두 분이 합숙 갔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성전으로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 이분들이 난리 나면 이제 막 사람이 몰려올 건데, 날마다 주께서 막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할 텐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전도 이 생각 없고, 막 전도지라도 좀 돌려보자면 어디 피해가지고 어디 숨어 있고, 이런 사람은 보내면 안 돼요. 제가 말한 건 막 전도에 불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막 복음 전하고 싶고, 이런 사람 보내야 돼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두 분이 매주 저기 나가서 파리바게트 앞에서요,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합숙 갔다 오세요. 은혜를 받고 오세요. 두 분이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도 살리세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영혼에 쌓인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합숙훈련은 올 추석 때 아니면 내년 설 때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두 분이 나란히 손 딱 잡고 가세요. 나는 너무 큰 역사를 하나님이 두 분을 통해서 오래 묵은 내 가문의 병들을 치유할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다. 송도 땅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속에 숨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많은 병든 사람들 치유시키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실 것이다. 이 말 알겠습니까? 전체의 그 훈련과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길을 알았다면, 이 길이 이거구나. 길을 가는 동안에 파생되는 그 뭔 사건들이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인도를 받냐? 현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현장 흐름. 여러분이 직장 가면 흐름이 있겠죠. 그 흐름을 타는 것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함께 강단과 함께 적용해서 딱 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잘 놓쳐버리지 않으면 돼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자, 이렇게요, 개인이 만일 매일 예배가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예배가 된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매일 예배가 된다. 이 사람들이 모였다. 오늘 2장 46절에 뭐죠? 한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46절에 보면요, 47절이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미함이에요. 이 개인이 매일 예배 속에서 이 누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줍니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셨다.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들, 딸의 그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이걸 보고 참된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메시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들의 차이점. 예배를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딱 뭐죠? 주일날 한번, 일요일날 한번 가는 게 이 자체도 힘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영과 혼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담기게 되면 어느 날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 드려서 되겠습니까? 두 번 드려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능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공부하려고 막 자같이 공부 성공되다 어느 날 영적 문제 와버리면요, 이 아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굉장히 피곤해져요. 분명히 점수는 100점 나왔는데 이상하게 영혼은 피곤해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가 없죠. 사장은 됐는데, CEO는 됐는데, 서밋은 됐는데 영적 서밋이 안 되다 보니까 가다가 힘 빠져 죽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생각 바꾸세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다. 매일 주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 수업 가지고 강단 말씀 듣고 한 얘기를 알겠죠? 일요일날 다 같이 주일날 모여서 전체가 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굉장한 성령의 파워가 일어나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이 파워가 일어나요. 그 힘을 얻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뭐 새벽에 왔을 때 같이 한목에 또 기도하고 찬송. 이게 예배 드리는 만큼 이익이 됩니다. 이제. 매일 오순절, 매일 응답, 그렇죠? 매일 성령의 능력, 매일 치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감사 나오게 됩니다. 오순절 곡식 걷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응답이 와야, 곡식이 와야 제사 드릴 거 아닙니까? 감사제를. 응답 와버리니까 감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뭔가 이상하게 매일같이 뭔가 들어가니 치유가 돼버려. 이야, 이게 뭐지 도대체? 이 감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응답받죠, 치유되죠. 이 감사.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전도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헤드 목사님 어디 가서 전도하라는데 나 할 말도 없고 말이야. 할 말도 없죠.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착한 목사인지 뭐한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안 하겠다면 안 시킵니다. 안 하겠다면 안 시켜. 가만히 있습니다.
하겠다. 해라. 그러나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무조건 오케이를 하는데 이 힘이 없이, 요 예배에 이 힘이 없이 뭔가를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한계 옵니다. 한계 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도전하려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력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도전이 돼요. 우선순위 바꾸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주일, 매일 오순절, 매일 성탄절, 그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린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자, 이거 할 때 여러분 닭살 돋는 분이 계신다면 좁히셔야 됩니다. 뭔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잡고 가세요. 초대교회 성도와 나의 다른 점. 여기서 찾아내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건 뭡니까? 성찬입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그리고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는 성찬이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 애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애찬입니다. 여러분, 식사도 하고 그게 애찬이라고요. 떡을 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떡이죠. 그 성찬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매일 예배에 이 생활화되는 그 응답이 오늘 이후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를 생활화했습니다. 개인화되었고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매일 예배냐 아니면 겨우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냐.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만큼 오래된 영적 문제를 치유할 만큼 나의 병이 무너질 만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